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패나 성공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이 있으면은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할 때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배우고 응용하기.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또 암송, 또 이해력이나 분석하는 능력, 또 창의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발표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기처럼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날 우리가 생활 속에 잘 활용을 하면 변화도 만들고 발전도 하게 되는 거고, 아이들은 학습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의논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부터 정리를 하죠.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림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준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준뱅이가 구걸을 했죠. 동량을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또 생각을 잘 움직이셔서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믿음의 역사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역사, 힘이 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갖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믿음은 믿음이 있는 곳엔 역사가 있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이 일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실 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뭐고, 보이는 부분만 보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과 함께 항상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부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안준뱅이,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는 구걸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 옆에는 요한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이제 벽이 있고 그 안쪽으로 건물들과 또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우선 이 거리는 누군가, 이 사람은 참 어떤 사람인가, 이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난 뒤에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을까? 아니면은 걷게 됐으니까 오히려 이 쓸데없는데 돌아다니면서 방탕하고 그러고 살았을까? 이 사람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가보면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성령의 임재,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게 생각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 3장 또 뒤에 4장을 쭉 읽어나가면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복음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또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의 배경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 기적의 배경.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나? 자, 하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믿음,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배경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기적이 기적으로만 다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 증거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이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일단 그 안전뱅이 앉았던 자리 그리고 동전을 구하는 그릇 손을 잡고 일으키는 베드로 옆에는 요한 그리고 성문과 벽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우선은 일단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사도행전 3장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이번 주간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도형은 어떻게 나타나 있고 수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측정은 뭐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고 또 규칙은 뭘 가지고 규칙을 생각해 보면 좋고 자료와 그래프는 뭘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은지 이렇게 한번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 이 5가지 수학의 주제들을 항상 좀 익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저는 그려볼 것 같아요. 오순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에 아예 그냥 이런 안진뱅이, 질병 뭐 이런 거 없는 세계를 그려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그림은 아예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질병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 또 잘 그려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먼저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 자, 어제 감사한 거 뭐가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요. 꼭 적어보세요. 아, 난 감사한 거 없어. 그래도 찾아보셔야 돼. 네, 무사히 하루를 지낸 것도 감사. 왜냐하면 감사가 돼야 모든 게 다 잘
재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또 뭔지 또 생각해 보시고요. 또 미래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미래 비전을 놓고도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거니까 또 미리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그래서 부주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입니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일단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오늘 사람들을 좀 만나러 가는 일이 있으니까 일단 밝게, 그리고 친절하게, 감사함으로, 조금 손해보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 조금씩만 손해보면 사람들이 다 좋게 봅니다.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 뭘 하든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행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알릴 수 있는 또 중요한 기회거든요. 제가 전에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다닐 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저 선생님,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역시 그래서 좀 다르시군요. 사실 저도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선한 영향을 미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사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갖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손해보면서도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있지? 자, 선한 영향력에. 자,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부담을 없애서도 안 되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없으면 우리 교회 주제가 올해 와 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3번째입니다. 자, 5-7 플러스 2. GTS 묵상의 구조는 5-7 플러스 2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보고 어떻게 사용해 봤는지 그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5-7 플러스 2를 일단 아침에 묵상할 때 사용하잖아요. 또 사람들을 교육할 때 사용합니다. 아이들과 또 나눌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학습지도, 지난 주간에는 2 아이에게 수학 지도를 했는데요. 제가 수학 지도하는 방법은 바로 이 ST, 7가지 주제입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를 중요한 거 찾기, 본인이 이야기해보기, 스토리텔링. 이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일단은 수학 지도도 하고 하거든요. 내가 막 가르치기보다는 지가 문제를 읽고 말해보는 거. 또 연상법, 문제 떠올려보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교육한 아이들을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또 딴 데 만나면 전 딴 이야기 안 하고 물어봐요. 지난 시간에 분수 공부했는데 분수 한번 설명해 볼래? 네, 이렇게. 지가 이제 말을 할 줄 알면은 그건 다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7 플러스 2는 정말 뭐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20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마냐,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어떻게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구경만 하셨는가? 아니죠. 함께 역사하셨다. 함께 역사하셨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만들기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 두 가지 적었습니다. 더 깊은 영성, 더 항상 깊은 영성, 주님과 더 깊은 소통. 이게 행복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과의 관계가 자꾸 이제 서운한 감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소통을 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서운해지지 않고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GTS 묵상입니다. GTS. 참, GTS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네.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 나의 삶의 현장을 다 올려놓고 예수님에게 하나씩, 예수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의논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이 오는 거죠. 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만날 사람, 내가 하는 업무, 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쭉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내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GTS 묵상이 더욱 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